복음은 그 자체 안에 진리의 증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입증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거룩하며 타락한 인간의 재능을 전적으로 초월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증언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세 증언자의 증언은 우리 신앙의 진리와 주님의 신성과 그리고 믿음의 탁월성을 입증합니다. 이 본문은 세 증언자, 곧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증언자들이 주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는 매번 물로 씻음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희생 제사가 드려진 후에 그 귀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장차 우리 믿음의 대제사장이 오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의 한 징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사장은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과 물과 피로써 세워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진정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성령과 물과 피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의해 증거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의 예표들과 예언들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물쇠에 꼭 들어맞는 열쇠처럼 그 예언들에 정확히 일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내내 성령이 주님 안에 한량없이 거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성령의 증언입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과 일생 동안 함께 하셨으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심으로써 그분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풍성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탄생부터 일생 동안 주님의 승천 이후에도 성령께서는 주님에 대해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물로 오신 것 또한 명백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단계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씻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로서 나타내는 것은 곧 외적인 씻음이 상징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는 물이 의미하는 바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삶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이셨지만 그들의 죄의 옹호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물에 적절히 비유될 수 있으며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수의 샘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생명을 전해주신다는 의미에서 물로 오셨습니다. 물은 믿는 자의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한 원천에서 솟아나 생기 있게 흐르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피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며 피를 흘리는 어린 양입니다. 메시아는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셔야 했으며 악한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셔야 했고 언약의 피가 흘려져야 했고 유월절 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순결한 삶을 사셨다고 해도 만약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로 지명된 그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가장 경건한 모범조차도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 입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그 속죄를 이루셨고 그 피는 그 사명의 도장이며 그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이 세 증언자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나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위대한 증언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증언자는 물입니다. 세례의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진 새 생명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 안에서 그분은 마치 샘처럼 깨끗하고 밝고 신선하며 활기찬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십니다. 세 번째의 지속적인 증언자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시내산의 천둥 소리에도 저항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습니다. 비관하여 살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절망을 몰아내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위로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불붙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비할 데 없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녹이고 변화시키고 복종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기쁨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그것은 성령과 물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득력 있는 증언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증언은 신자의 마음 안에서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증언자들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지속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도우실 때 복음은 진실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깃든 이 거룩한 평안이 그리스도와 진정 구주이심을 입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셨고, 여러분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격려하시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나 육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귀한 사랑으로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증언자는 물, 곧 새롭고도 순수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겐 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싸우고 경쟁하며 때로는 지배하고 승리하며 때로는 사로잡히고 신음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갈망하고 소망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한탄하고 한숨 짓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에 여러분이 아닌 것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않는 씨인 것을 의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그 의식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증언하는 것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로 우리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5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실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물과 피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효과를 미치는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물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와
빛나는 성도들의 영역에 들어가고 속하기 위하여 씻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 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의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피를 통해 율법의 저주가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본성의 내부를 씻어주는 성결의 영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말합니다. 세 증언자들의 증언은 일치합니다. 피에 의한 용서를 믿는 자는 또한 물에 의한 성화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존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믿는 자는 내적 생명과 깨끗하게 하는 피 모두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하나로 결합하셨고 어떤 사람도 그것들을 따로 떼어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증언자들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최후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역사함으로 복음이 시대를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시고 정신의 영역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성에 빛을 비추시고 애정을 이끌어내시고 의지를 통제하시고 인간의 본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일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반드시 이기는 이유는 새 생명이라고 설명한 물 때문입니다.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영혼이라도 세상 속에 남아있는 한 복음은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썩지 않는 씨는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사시는 한 결코 꺼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그 피로 인해 반드시 널리 퍼지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피가 보증하는 언약으로서 예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으로 확신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